오늘은 예수님의 코칭을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거리에 보면은 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달리게 하는 인구가 아주 급속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는 거 좋은 것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헬스장에 가보면 운동기구가 되게 많아요. 수십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운동기구는 직관적으로 이건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싶은데, 어떤 운동기구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잘 모르겠는, 사용법을 모르겠는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운동 코치입니다. 옆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또는 어떨 때는 오늘은 좀 그만할까 하고 꾀를 부리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운동 코치죠. 근데 운동 코치는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이, 우리의 연령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우리를 잘 이끌어줘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도와줘서 그 부분을 수정하고 교정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도록 만들어줍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다 코치를 모시고 운동을 합니다. 특히 프로 선수들, 축구나 야구나 배드민턴이나 골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훈련을 할 때도 코치가 옆에서 도와주고요, 또 시합에 나갔을 때도 옆에서 코치가 계속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지점을 코치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 자세를 조금만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도와주면 그 한마디가 내가 한 번도 넘어서 보지 못했던 그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코치는 유익하고 또 꼭 필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코치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코치해 주시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길로 점점 더 향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코치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1절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거기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향해 있는 그 마을인데, 거기서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고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게네사렛에서부터는 북서쪽으로 약 55km 정도 떨어져 있고, 거기서 30km 더 올라가야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로는 꽤 먼 거리죠.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드려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이 여자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이에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만 해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것으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침묵으로 대답하신 것이죠. 여자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꾸를 안 하세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누군가 말을 걸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그가 무례하다고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여자 기분 상할 법도 한데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니,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 여자가 자꾸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란하게 하잖아요. 주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향해 도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유대인의 랍비이고 유대인들을 상대하지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는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여자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 거절입니다.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면 그 거절감이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돼도 너는 안 돼. 다른 사람 자녀들은 다 돼도 내 자식은 안 돼.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리고 거절하는 그런 것은 마음에 큰 상처가 되죠. 사람이 마음 상하면 그냥 돌아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간절한 요청을 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어머니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여자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야 할 은혜를 개들에게, 이방인에게, 바로 가나안 여자 당신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여자에게 너는 개야, 개에게 줄 떡은 없다, 이렇게 모욕적인 말로 대답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데 예수님답지 않은 대답을 하신 것이죠.
이쯤 되면 여자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간절히 요청을 해도 거절했으며, 엎드려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개라고 취급을 하니 어느 누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내고 삿대질을 해도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침을 뱉고 돌아서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자는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개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떡은 나눠주시고 그 남아있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베풀어 주세요.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대로 한없이 다 낮추고 딸의 치유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포기하지 않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한 기도의 결실입니다. 씨름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가나안 여자의 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쫓겨 나간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고 그 큰 믿음의 분량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여자의 믿음이 컸던 것일까요? 아마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처음에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믿음은 처음부터 컸던 믿음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진 믿음, 계속해서 성장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나와 외쳐서 부르짖을 때 믿음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는 믿음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마음 상할 일이죠. 만약 그때 돌아섰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계속 외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떻게든 하셔서 저 여자 돌려보내시죠 할 때까지 계속 부르짖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면서 이 여자의 믿음이 점점 더 자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나는 유대인의 랍비로 부름받았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부름받았지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은 것 아니야 하고 거절의 의사를 밝히셨을 때도 이 여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구하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 그의 믿음이 또 자라나고 성장했습니다. 만약에 마음 상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돌아갔으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자는
돌이키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개와 같지요. 그러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붙들었을 때 그의 믿음은 더욱더 크게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자의 믿음을 단계 끌어올려 주셔서 점점 그 믿음이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코칭을 해주신 것이죠. 여자가 이렇게 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거절로, 때로는 모욕이 될 만한 말로 하셨지만 단계는 필요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코칭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큰 믿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이 여자의 소원대로 마침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자녀에게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이 여자가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모욕적이고 충격적이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수준에 맞게,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차근차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여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반응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났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자라도록 커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거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는 돌아서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만약에 우리가 붙든다면, 주님 곁에 머물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큰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마세요. 주님의 영적인 코칭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인격과 성품에 이르도록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2007년에 개봉한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배우가 하나님 역할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신의 계시를 받아서 방주를 만드는 코믹한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기 우산을 들고 있는 저 사람이 에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에반이 어느 날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무시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방주 만들 나무 목재가 배달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종 짐승들이 두 쌍씩 자꾸 에반한테 막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아침에 분명히 6시 3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들었는데 6시 14분에 일어나지는 거고, 자동차 새 번호판이 왔는데 GEN 614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네시스 6장 14절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마다 수염이 자라는데 놀랍도록 빠르게 자라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옷이 있는데 옛날에 입었을 법한 그 거죽옷이 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만들지만 아내나 자기 가족들은 이해 못하죠. 그래서 아내가 애들 데리고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요.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필요해서 더 주문하는데 종업원이 옵니다. 종업원이 모건 프리먼인데 사실 하나님이죠. 와서 그런 얘기해요.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죠. 누가 신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가 가족이 좀 더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신이 짠하고 식구들에게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묘한 감정을 느끼도록 해줄까요? 아니면 식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대사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갑자기 아주 큰 믿음을 짠하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영적인 코칭은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견딜 만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들고 그 기회를 실천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한번 전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 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전도할 상황이 아니고 교회로 인도할 형편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시도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면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단계마다 전도해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전도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코칭을 해 주시는 대로 전도의 기회를 붙잡고 그리고 그 기회를 따라 행하다 보면 감격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영적인 코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주님의 코칭을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한없이 낮추시는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를 모욕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단계와 그 과정들은 모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각 단계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 곁에서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서 주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주님, 저 주님 못 떠나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저 못 가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있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그 믿음 따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도 예수님의 영적인 코칭을 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코칭을 받고 계십니까? 잘 받으세요. 한 번만 더 들어보자. 1kg만 더 늘려보자. 한 바퀴만 더 뛰어보자. 자,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격려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을 따라 아름다운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아 은혜로운 신앙생활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코칭 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문제 가지고 엎드리면서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대로 응답받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결실도 그렇게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